네, 삶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때 이제 그에 대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항상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의 얘기만을 가지고서는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담이 말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아담의 말만 들으면 문제의 원인은 여자에게 있어요. 여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자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 아담에게 하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하와에게 여자라는 의미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 여자라고.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에 너는 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한순간에 아담의 마음이 바뀌냐 이거예요. 아담 스스로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냐? 이거 물어보세요. 자,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된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알아줬어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게 알아줘서,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버립니다. 근데 이 아담이 의외의 답변을 해요. 아담이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들어있어요. 자기 변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기는 했지만,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먹긴 했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이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항상 두 가지 고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옳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방법은요, 쉬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위험을 피해 갈 거냐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무릎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무릎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잘 보세요. 아담은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둘째는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모두 다 뭐예요?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 싶은 심리에서 나온 행동이라 이거예요. 사람을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감추려고 해요. 솔직하게 못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피한 거 있잖아요. 이거 솔직하게 드러내라고 하면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려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아담만 이런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모습의 공통점은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그걸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나를 가려줄 대상이 필요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뭐 하냐면요, 포장해요, 포장. 그래서 이게 능숙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말만 가지고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으면은 다 옳은 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말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잘 포장한 능숙함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리고 숨긴다 해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다 임시 방편이에요. 가려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수치심은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수치심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내면에 생겨나고 있는 불안감, 죄책감,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숨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치마를 엮고 입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외형적인 도구를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가려줄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요. 나를 포장해줄 무엇인가 자꾸 찾는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점 그것을 자꾸 찾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안 채워지는 거예요. 채우고 채워도요, 인간의 내면의 빈자리는요, 항상 수치심과 불안감과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 없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끔 나를 자꾸 가꾸는 것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런 모습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눈을 피해 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막 살아가요. 막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 그럼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당당함을 잃어버렸어요. 당당함. 에덴의 주인된 모습이 없어졌어요. 원래 주인은 아담과 하와인데요, 그게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아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본래 있어야 되는 어떤 멋진 모습, 당당하고 권위감이 있고 권세가 있었던 이 어떤 왕 같은 모습,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나무 뒤에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이 수치심, 불안감 속에서 아담은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당장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한다 이겁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던 그 권위, 그게 어디 갔어요? 그 멋지고 지혜롭고 어떤 그 유능함, 그것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아담의 모습하고요, 무엇인가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에 아담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이게 똑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 다르다 이거예요.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 안에는 그게 없어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건 보통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요,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나 보다 하시지만 그것이 절대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진실함을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요, 진실함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예배하시겠어요? 내 마음과 중심을 다 예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아담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이 좀 죄송하지만요, 비열한 모습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악인들의 꾀가 존재해요. 죄인들의 길이 막 생겨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막 만들어져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 길 가지 않는다고 선언하시잖아요. 비열하다는 사전적 의미는요, 사람이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다, 옹졸하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비겁하고 야비하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한순간에 뭐가 돼요? 비열한 존재가 돼요. 천한 존재가 된다. 옹졸한 모습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거예요. 인생 앞에 생겨나는 문제를 쉽게 가려면요, 문제를 그냥 피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도피하면 돼요.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면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냥 방법 찾으면 방법. 이 방법,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아담에게 그거 무엇일까? 그건요, 자기 방어예요. 12절에 나타난 아담의 모습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최상의 슬픔을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삶에 생겨나게 될 모든 어려움의 시작, 그 시작을 지금 아담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모습, 그걸 딱 보여줘요.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 그걸 회피해버려요. 잘 보세요. 이거 회피합니다. 아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문제를 피해갑니다. 하나님 분명 질문했는데 그걸 피해버려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요. 침묵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거 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 내가 오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뭇잎으로 수치심을 가려요. 두려움으로 동산에 숨어버려요. 이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잘못이 있다는 사실. 자기 방어는 이걸 가로막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방어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불리할 것 같으면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냥. 아담이 답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의 답은 다른 것으로 넘겨버려요. 먹기는 먹었지만 내가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부각시켜요.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넘겨요. 이거 내 잘못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자신에게 질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벌하지 않도록 그냥 그 상황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 하와와 함께 먹었죠. 그렇다면 둘 다 잘못이에요. 두 사람 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요 같은 처지예요. 아담도 하와도 똑같은 처지죠.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배신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속이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합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어버려요.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런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어디서 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려워지잖아요.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잘못했잖아요.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우리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우리 대통령,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너는 나, 나는 나로 갑니다. 지금 계속. 두 사람이 관계는요, 파괴됐어요. 근데 이것이 에덴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모두 사라져? 사명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실 이유와 목적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다 모든 인생은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모양은 남아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져서 형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다 이겁니다. 남편이 자신이 살겠다고 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가정, 이게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밖에 있는 죄로 인해 부패한 인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안에는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세워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요즘의 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기준들도 다 바뀌었어요. 이미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다 쇠퇴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세상의 강력한 흐름은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이 뱀의 전략 그대로 우리에게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완전하게 깨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마치 하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난 것처럼 아담 그렇게 말을 만들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배운 게 아닌데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자기 방어는 나를 포장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면요, 나를 감춰야 돼요. 나라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본심을 감춰야 돼요. 나를 자꾸 감추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냐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도대체 내가 누구야 이걸 잃어버린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담이 만약에 기억을 하고 있다면 하와에게 핑계를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하와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면 끝날 수 있는 건데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기 전에 먼저 뭐여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 찾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냥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정도, 그거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요 숨어버려요. 당당하게 나가지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되는데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장된 내가 진짜 나인 것처럼 되어버리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야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방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육체적인 감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에서 몸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그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와, 이게 의외의 표현이에요. 나다니엘에게만 썼던 표현이에요. 간사함이 없다는 표현은. 간사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짓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짓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감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 나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한 번 딱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순간 그게 알아봐지는 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보통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보는 한 번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는데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구나.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자, 아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실수와 잘못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포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표정할까요? 자신의
살과 뼈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저 여자,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하냐 이거예요. 자기 방어는요, 결국 자기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나 잘못 없어. 자기 부정은 자기 변명으로 와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몰라? 그거 알잖아.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삶에 부지기수한 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 변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변명을 돌려야 돼요. 아담은 자신의 살과 뼈 같은 존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게 비극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낸 것이 고작 여자에게 변명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얼마나 옹졸하고 치졸합니까? 저도 남자지만 그래요. 다행히 여자는 안 나와요. 물론 뱀에게도 돌리지만 이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있던 차이가 있어요. 강한 자는요, 약점을 드러낼 줄 알아요. 그것이 드러나도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약한 자는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해요. 강한 자는 어떠한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서부터 먼저 무엇인가를 해답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근데 약자는요,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씁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강한 자는요,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한 자는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요동쳐요. 강한 자는 심지에 견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풍파와 파도가 몰려와도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견뎌요. 근데 약한 자는요, 작은 일에도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아담은 약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약자이십니까? 강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모습으로 여자, 남자를 만드셨어요. 문제가 생겨나지 않을 때는요,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갈라졌어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남이에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고, 부부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만남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기서 만남 누구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정이든 부부든 교회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더 이상요, 존경과 신뢰가 없어요. 그냥 깨어진 관계 안에서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이들은 다 통일범이에요. 너가 내가 더 경중하고 없다 이거예요. 둘 다 잘못했습니다. 하와에게만 잘못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담이 알고 있어요. 아담이.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걸 아담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가져가 버려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당신이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열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못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른 곳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쉽고 편한 방법을 그냥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자꾸 뭐 해야 돼요? 자꾸 숨어야 돼요.
자꾸 숨어야 됩니다. 인생을 숨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항상 당당하셔야 돼요. 내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아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삶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아담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들이 아담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의 원리가 아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함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기 방어, 자기 부정, 자기 변명들이 난무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는 것뿐입니다. 진실함이 없어요. 솔직함도 없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면 삶의 행동은요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본질이 바뀌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행위적인 것은요 믿음이 없어도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도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본질은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은요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기쁨도 평안도 만족도 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게 되니까. 그러나 진심을 담은 행동은요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의 주자들이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은 안 그래요. 이거 누가 알려줘? 예수님이 알려줘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참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좀 선짓한 표현인데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대놓고 얘기하면 대놓고.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을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뒤에 말이 과관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말만 한다는 말. 무엇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늘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실하시니까요. 예수님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세요. 분리할 것 같은 말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담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깨졌어요. 그 자리에 인간이 가지게 되는 모든 연약함, 비열함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아담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담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왕 같은 존재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부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심,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낼 수 없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게 사람을 대할 때요 충만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대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정말 어려운 분이 오시면 그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얘기하지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불신앙적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왜 그 여자라고 표현하고 답했을까요? 하나님 밖에 존재하게 될 때 모든 건요 다 계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신앙은 계산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되는 신앙은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게 되면은 절대 순수할 수 없어요. 순수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계산하고 키우셨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녀들 키울 때 계산하고 키우셨어요? 우리 권사님 계산하고 키우셨어요? 내가 얘를 위해 돈 벌어서 수고해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면 얘가 나중에 얼마의 가치를 주겠다 계산하셨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요. 그냥 계산되지 않아도. 자녀가 힘들면 내 거 다 줘요. 계산하지 않아도.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옳은 걸 선택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자신의 유익함을 따라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와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담은 함께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비열함이라 이거예요. 아니 하와가 있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있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너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살겠다 이거예요. 영화의 제목처럼 비열함의 거리에 앉는 거. 이게 얼마나 인간의 삶에 안타깝고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인 모습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동일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아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는 모든 수치심,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쉽게 방법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것을 바꿔내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려고 하면은 방법을 찾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만나려고 하시면은요 본질을 따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생겨나는 자리에서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법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규칙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절과 예의를 알고 있으면 모두가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는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건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그냥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본질을 얘기하시는 명령이 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외적인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나를 가리지 않고 나를 감추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에게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도우실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 지혜와 그 총명과 명철함.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비겁자가 되고 겁쟁이가 됐어요. 비열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주셨어요. 그 영광 온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급되어질 때 에덴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